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사고 후 급히 택시에 실려 읍내에 있는 조그만 의원에 가서 19시간 동안 무려 200바늘 이상을 손가락 피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봉합한 손가락 두 개가 문제가 생겨 또다시 2주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안 그래도 편식이 심해서 마른 편이었는데 두 번에 걸친 대수술로 인해 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어릴 때 저는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맹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내장에 가득 차 있는 고름 등을 빼내기에 복부에 고무호스를 낀 채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몸은 더욱 허약해졌습니다. 부모님 비싼 돈을 들여서 몸에 좋다는 인삼, 녹용, 각종 한약재를 넣은 보약을 지어 다려 먹여줬지만 저에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설설하고 고열이 난 후에 쓰러지기까지 해서 이 한약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년에 8cm, 10cm, 10cm 계속 3년 동안 커져 가는 바람에 더 건강은 약해졌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제가 키가 계속 커지니까 점점 3년 동안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짧아서 먹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전교생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하늘에서 별이 보이고 눈이 저절로 감기다가 나중에는 운동장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겨서 또다시 의자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한 결과 이 모든 것이 피의 부족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극심한 빈혈 증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피의 부족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피가 부족한 환자나 할 것 없이 피가 없으면, 피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헌혈한 피를 수혈을 받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는 신체 구석구석으로 흘러만 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가 무엇을 하니? 그랬더니 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나르고 노폐물을 가져가는 일을 해. 그런데요,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면 신체 기관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피로감이 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활동해도 피가 부족한 사람은 쉽게 지치고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피가 부족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피가 부족하면 내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하면 두통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피가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헤모글로빈 생산이 적어져서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는요, 우리 육체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는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이 원천이 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이 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의학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의학계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피로 젖은 피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최소한 700번이나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재밌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한번 꽉 잡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 말씀은요, 주전 1500년경에 살았던 모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의학계에서 발견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과 규례, 그리고 각종 제사 의식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법으로는 제사장이 제물을 불에 태우는 fire offering, 화제가 있고, 제물을 흔드는 웨이브 오퍼링, 요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컨트리뷰션 오퍼링, 거제가 있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이런 액체류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드링킹 오퍼링,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는요, 재물을 불에 태우는 fire offering, 그러니까 화제입니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를, 그것도 어려우면 쥐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술한 후에 잡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그 짐승의, 죽인 짐승의 피를 받은 후에 번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화제 방법입니다.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번제단에 뿌리는 피를요, 대속의 피라고 말하는데, 이 대속의 피라는 의미는 대신 속죄해 준다. 이 피가 너의 죄를 대신 사해 준다는 의미로 대속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한 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이
육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심장이 5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대부분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왜요? 심장이 계속해서 쿵쿵쿵쿵 뛰면서 움직여야 피가 순환되고 뇌로 가는데 심장이 멈추면 피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내사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의 생명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깜빡 잊고 있었던 죄들을 위해서 또다시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우리가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독하면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망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assover, 유월, 뛰어넘어갔다. 담을 뛰어넘어갔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정하면 피의 종교, 피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피의 이야기를 하면 애써 외면합니다. 아니,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고상한 이야기를 할 것이지 천박스럽게 왜 피 얘기를 하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의 얘기를 하면 애써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교훈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보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만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멋진 나무 십자가를 세우는 현대교회가 보혈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피의 네 가지 능력, 십자가 보혈의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범하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속죄 희생을 드렸습니다. 물론 백성이 직접 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을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송아지와 염소와 양 비둘기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어와 동사가 중요합니다. 주어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동사입니다. 따라서 자기 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신 피는요, 영구적이고 완전한 피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짐승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국적과 인종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은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섹스피어를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그 작품 중에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베스라는 소설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맥베스 소설을 보면 맥베드가 왕이 되려고 던컨 왕을 칼로 찔러 죽인 후에 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죽은 덩컨 왕의 환영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괴롭힙니다. 잠자리를 힘들게 합니다. 맥베드는 잠 못 이른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지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약효가 있다는 약재를 가지고도 값비싼 비누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주같이 붉은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을 국가와 국가 간에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요 만물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박사가 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자기 행위로서 평안함을 얻어보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직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의 종교는 두 글자의 종교요. 나의 종교는 네 글자의 종교야.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서 평안함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가 반문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 그 친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종교는 do religious.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종교요. 나의 종교는 don't religious. 남의 노력으로 되어진 종교다. 자네는 자신의 행함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전 그 밑에서 그 일에서 평안을 이미 얻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이웃들과도 더 나아가서 만물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원만치 않은 관계에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 관계가 깨어져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족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들을 화목의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 무기가 되는 이유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소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과 사단이 싸움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보혈 찬송만 불러도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9년 전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1987년이니까 딱 39년 전입니다. 시드니 모처에 살고 있는 김모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뉴질랜드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당신은 시드니에 있는 모 교회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리 집사님도 아니신데 형제님이신데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소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연결시켜 주셔서 초면엔 그분 댁에서 무려 3일 동안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이튿날 되자 그 형제님이 저에게 어디를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구역 식구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 신방을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라는 형제님 한 분과 김모 구역장님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형제들 세 명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보니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동자가 풀린 채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아드님 부부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홈스테이란 말은 하숙입니다. 당시 하숙생 중에 에스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방 안에서 나와 우리 일행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역장, 할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메디케어 카드가 없잖아. 혹시 구역 식구 중에 연세가 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메디케어 카드를 빌릴 수 있어요? 귀신이 들린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로교 교인으로서 그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S 목사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시면 귀신 들린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왜 메디케어 카드만 찾고 있지? 너무 의아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를 이끌고 갔던 그 김모 형제님, 김모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님, 조 형제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요, 할머니를 가운데 눕혀놓고 세 명이 동그랗게 원을 그린 채로 앉아서 찬송을 펴놓고 30분 동안 보이려고 하는 찬양을 박수를 막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0분 동안 그 할머니 어깨와 팔에 손 얹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이영재님, 당시에 이영재님은 그때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그 김구역장님, 김형제님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3, 40분 동안 박수를 치면서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 40분 동안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목은 잠겨서 소리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4시간쯤, 4시간쯤 지나자 할머니 눈동자가 풀려있던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역장님 고맙습니다. 구역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무려 4시간 동안 보혈 찬송과 통성기를 통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전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었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자체가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기독교 동아리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후배들 이끌고 또 많은 선배님과 함께 거지 전도행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도 했고 중등부 교사와 성가대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제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통성 기도와 보혈 찬송만으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눈앞에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을 누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꿈자리가 시끄러울 때, 정신이 혼미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꿈자리가 시끄러울 때, 가정이 자꾸 분란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영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고 파괴된 가정, 깨어진 가정도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료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저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하고요. 한의사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받아야 할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살고 있던 화이트 목사님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집과 자녀에게 덮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집과 자녀를 덮을지어다. 날마다 집과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이 살던 동네에 무려 13개나 되는 폭탄이 떨어져서 온 동네가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의 집과 온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목사님,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군 폭격기가 올 때 폭격기 조종사가 허분 폭탄 우연하게 화이트 목사님 댁을 피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목사님은요, 주님의 보혈이 그와 그 집을 덮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옛날 시골에서는요, 동짓날이 되면 붉은 팥죽을 쏘았습니다. 물론 먹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옛날 어른들은요, 붉은색 팥죽을 집 안팎의 벽과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땅바닥에 붉은색의 팥죽이 뿌려져 있는 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사를 가서도 팥죽을 쏘서 먹고 남은 팥죽을 집 안과 집 밖에 벽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행동을 시골서 옛날 사람들이 한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붉은색의 팥죽을 보고 그 집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붉은색의 팥죽이 집안의 재앙에 틈타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팥죽을 의지하며 팥죽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화목케 한 능력이 있고, 승리케 한 능력이 있고, 취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관계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사람은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위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삶의 현장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